오늘 함께 보실 찬송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다니엘 웹스터 히틀 목사님입니다. 이 히틀 목사님은 1840년에 매사추세츠의 치코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이주한 이후에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1살 때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하는 날 어머니가 조그만 신약 성서를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이 히틀 목사님이 전쟁 중에 팔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오른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머님이 넣어주신 성경책이 생각이 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정쯤 되었는데 한 간호사가 히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청년이 있는데 기도를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환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틀 목사님이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때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요. 난 기도할 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이니 왜 기도를 못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년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틀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청년의 침상으로 찾아갔고, 그 청년은 한 18살쯤 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히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사악하게 사는 방법만을 배웠어요. 사실 저는 나쁜 사람으로 살기를 즐겼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죽기 전에 꼭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발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주세요. 주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기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히틀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이 청년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틀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이 사건이 저 청년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특별한 사건임을 히틀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은 전역을 하고 다시 시계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간절히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디처럼 나도 이제는 저 청년 같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무디와 함께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 목사님은 약 200여 편의 찬송시를 쓸 정도로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는 찬송에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그리고 오늘 보시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느 날 히틀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자인 헨리 발리와 그의 서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발리가 포크 여사가 지은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그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발리 이 평신도 설교자가
이 가사를 보면 매 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리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크 여사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크 여사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하다고 찬송시를 썼는데 주음성 외에는, 근데 이 발리 여사는 나는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히틀 목사님이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쓴 것이 오늘 보시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moment by moment입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에 곡을 붙인 사람은 히틀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사를 쓰고 딸이 작곡을 한 거예요.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그 딸은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무디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히틀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메이 히틀 무디입니다. 그렇게 또 무디 목사님과 사돈이 되는, 아빠가 가사를 쓰고 딸이 작곡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찬양이 모먼트 바이 모먼트,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라는 찬양입니다. 원래의 가사를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절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죽음으로 내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나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이 비출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매 순간순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후렴은 매 순간순간 그분의 사랑 안에 나는 보응함을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이 찬란하게 비출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매 순간순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주일날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주일날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2절의 가사가 그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환난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짊어지지 않는 짐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나누지 않는 슬픔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그분의 돌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가사의 고백은 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분이 느끼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다. 그분이 치료할 수 없는 우리의 병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불행할 때든 행복할 때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잠잠히 내 곁에 계십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내 옆에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매 순간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매 순간순간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어야 됨을, 그래야 주님과 매 순간순간 함께할 수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에서라는 그 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인도 조르단 리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발을 담그고 물을 붓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황급히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면서 요한이 황급히 만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주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처럼 인간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더러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와 같이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이 아니고서는 죄인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죄인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던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에 그 세례를 받으셨던 곳으로 다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자기 자아를 죽이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라고 되어져 있고 9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인도 조르단 리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는 into the Jordan Riv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 물에 자신을 담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아가 죽으시고 성령의 숨으로 사셨기에,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만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매 순간순간 내 자아가 죽어서 육신의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